오늘 참 제가 기뻐요, 이게. 왜 기쁘냐면은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 들으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묵상을 했어요. 그 묵상이 뭐냐면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긍정입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는 19란 파트 때문에 누가 손해를 봤을까? 하나님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영들이 빼앗기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손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마 생각해 보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이 있나 없나? 내가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 멈춰 있는 거를 한 번쯤은 나를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참 소중한 부분인데, 2달 전에 지금 서울 양문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 줄로 전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오늘 주제 내용이 뭐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어게인 로고스. 어게인 로고스. 다른 거 다 잊어먹었어요. 말씀. 사람이 삶을 살 때에 만남의 삶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성해서 이 땅에 삶을 살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사람이죠. 몸이 아파서 또 삶의 현장에서 후천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자결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점점 떠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외로워 가지고 동물들 애완용으로 키우는 부분인데, 그냥 애완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좋은 칭호 같지만 그건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이라면서도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짐승 맞지도 못하다. 짐승 맞도 못하다.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이밀수 권사님이 저 테이블 공단에서 사업장을 하는데 이 그 카본 또 지나가니까 큰 매장이 생겨가지고 딱 보는 순간 우리 이밀수 권사님 저쪽 테이블역 앞에 있는데 좀 지장이 있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그 남편이 찬승이 아빠가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디까지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장을 하기 전에 땅부터 사고 나가게 큰 땅을 사서 저기 건물을 짓고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내가 늘 마음에 새길 때만 찬승이 아빠는 좀 사업을 잘 못 만다는 권사님 오시면 찬승이 아빠는 좋겠다 하니까 오늘 카페 있는데 찬승이 아빠를 모시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 찬승이 아빠를 이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 시간에 점심 먹지 말고 그냥 2시 예배 드릴 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찬승이 아빠를 오늘 나왔는데 내가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앞에는 큰 쉽게 도매상갑시다에 만드는 파트인데 뒤쪽에 있는 파트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데 내 속으로 늘 한 말이 앞사람은 잘 모르지만 뒷사람은 목포 영락교회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오피스들이 제가 지난 앞주간부터 한번 손님보다 가보니까 많이 망가지고 그랬는데 문갑도 다 다리가 망가져가지고 그 권사님 부탁했더니 나는 일꾼이 싣고 올 줄 알았는데 권사님이 땀 뻘뻘하면서 문갑을 싣고 트럭 싣고 와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고. 여러분 앞서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영락교는 자기 은사 배치가 돼서 일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뭔가 마음에 새긴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되죠? 안 되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목사님도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여러분 38년 동안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목사님 같이 섬기고 목사님 같이 복음 증거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 잘못된 거죠. 미안하지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영원토록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에요. 변화만 되면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라는 이 말씀은 따라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서울 양문교에서 목포 영락교로 내려올 때는 여러 목사님 가운데 수석 부목사를 사역하면서 그 당시 제가 고2부 바로 담임 목사였어요. 고2부. 학년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전국에서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인들이 몇 명이냐면 장년 1부, 2부, 3부 드렸는데 5천 명이 나왔어요. 주일학생들이 출석이 3천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교통경찰관들이 배치된 교회가 그 교회예요. 지금은 얼마든지 몰라요. 초대 목사님 돌아가시고 2대 목사님 올해 은퇴하고 3대 목사 이번에 은퇴 받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도 이제 얼마 이제 대끈 안 되긴 떠나가지고 역사 흐름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 교회 가서 다시 말씀으로 왜 영락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서가 다시 말씀으로 어게인 로고스 말씀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목사가 되어서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세일 리더가 돼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못 믿어요. 이게. 부활 신학을 갖지 아니하면 날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이 부활의 신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업 잘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공부 잘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말할 수 없어요. 직장에서 리더로 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말씀, 로고스. 이 사람이 말씀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 아니냐를 따라서 하나님에 소속된 사람인가 마귀 세상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를 다 볼 때 이분이 말씀의 종인가 분별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만났고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가? 목사님, 그분 만나보니까 진국이더라고. 잠깐 만나며 가는데 진구라고 얘기해. 목사님, 그분 만나보니까 만나서는 안 되겠더라고. 만나서는 안 되겠다고. 벌써 뭐 인생 삶 가운데 분별을 갖고 있는 그런 분 계시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만나보니 진국이었다. 만나보니까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겠더라. 이 분별력이 없다면은 인생 삶 가운데 실패.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진국인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인가?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게 안 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락달락 하는 게 아마도 주일날인지 그것도 몰라요.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요. 미안하지만 대충 부활의 확신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손 안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할 때 사람의 끈앞을 잡지 말고 말씀 붙들면 말씀을 신뢰하면 길이 활짝 열립니다. 보세요. 목사님 지금 얼마 아니면 내 말씀 못 들어요. 잘나면 저 뒤에가 잘하니까 말이야. 이건 이렇게 병이냐면 이게. 여기 지금 다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틀어보면 아셔야 돼요. 간증하겠습니다. 참 저는 감사한 내용이 우리 모교에서부터 우리 영락교회 올 때까지 사람을 많이 키워쓰게. 그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장로님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사는 최필호 권사님은 서울 양문교회에서 바로 건너편에 유치부 교사였어요. 유치부 교사. 여기 와서 만나서 보니까 남편이 이준석인가? 이준선. 예근이, 하은이, 그 다음에 거기다 막경도. 생각해 굉장히 신앙을 잘하는 우리 자매님인데 여기 와서 지금 권사님인데 남편을 위해서 근데 그 부장님이 나한테 도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분박 하신 분이 때려치고 신학교 목사 돼가지고 지금 정년에 춘천에 살고 있어요. 춘천시에 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도 봐요.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면은 바로 앞에가 국오부라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이 바로 있는데 그에 딱 있던 분들이 뭐 부장은 뭐 장로는 두말할 거예요. 그 중에 서영석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뭘 했냐면 주일날 와서 본고 좀 눈동자하고 그 공단 구로공단에 저거 하는데 나주 출신이야. 내가 한번 불러가서 공단에서 일하여도 좋지만은 시골에 올라와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니까. 그 친구 부침성이 좋아. 목사님 좋은 직장 하나 소개해 주셔서 믿음 좋은 장로님의 직장을 내가 안 내렸어요. 안 내렸다고요. 그분이 지금 뭐가 되냐면 그 장로님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장이 됐어. 그리고 지금 서울 양문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내가 국육부 때 목사님들 지도받고 말씀 훈련받은 가운데 내가 사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따님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이 다 나한테 간증하더래. 그다 목사님 강력하게 말씀했던 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변동상이 많았는데 그 봉고차 주일을 좀 운전해주고 공당에 일했던 청년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장로되고 지금은 사장 되었다는 건 나 안 가봤어요. 엊그제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끝났습니다. 성경학교가요. 제가 국육부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유치부부터 고3부 대학 1, 2, 4학년 학부를 들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캠프라는데 국육부만 6학년들만 캠프라는데 그때 캠프 비용을 5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성경학교에 쉽게 하면 입학금이 3천 원, 5천 원 받을 때 5만 원을 받으니까 난리가 나서 뭔 돈을 그 많이 받냐고요. 그래서 무슨 그러지? 교육다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만 원을 못 내면은 내가 사리금 전체를 내가서라도 5만 원만큼 훈련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얘들을 말씀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한 교사, 저희 교회 잠깐 왔다 갔나 오늘 이율재라는 선생님이 변화가 돼서 목사가 됐어. 우리 지금 최필호 권사님, 문은숙 권사님 아시죠? 문은숙 권사님. 나 좀 봐봐요. 아들 둘이야. 그때 그 애들이 5학년, 6학년, 연령 1년 사이인데 그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뭐냐면 앞으로 내가 목회자 되겠다고 그 6학년, 5학년에 헌신한 거야. 그때 아마 4박 5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훈련시킨 받았대요. 나는 훈련시켜 지금 여기 내려와서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잖아요. 말씀 훈련 받고 헌신했던 두 아들이 큰 아들은 여기 제가 부임으로 들어왔을 때 철학이 되었던 나를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독상도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둘째 아드님은 지난해 목사 장로 기도 추경교를 하는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모르겠죠. 잘 모르겠다니까. 나 문은숙 권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용인 제1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간증해. 4박 5일 동안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 훈련시켰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말씀은 변화가 이루는 것이 말이에요. 말씀 변화가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만들어내게요. 말씀은 나를 바꿔주십니다. 말씀은 나에게 아름다운 소망과 비전을 이루게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세상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정말 주님께 뜨겁게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아버지 뜻이라면 100% 순도 100%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오늘 오후 2시에는 꼭 참석하십시오. 말씀 선포하기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 텐데 너무 귀한 부분.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찬승이 아빠 이만큼 한 것은 저와 비롯 우리 영락의 식구들 함께 했던 걸. 그리고 우리 영락교 오늘 말씀 듣는 분이 지금 대불공단에 있는 내가 보는 다른 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전라도에서 제일 크다고 여기는 부분인데 정말 힘들기 시작해서 왕성한 부분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영락교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사업장에 다 여러분 입소를 통해서 번창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럽니다. 내 것과 아버지 것도 구별 못하는데 뭘 맡겨주겠어 말이에요. 맡겨주겠냐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말씀 증거할 그 김병진 목사님 부인 이름이 이은주인데 지난번 혼자 온 때가 있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미국 가면 돈 벌어가서 이런 차를 사고 싶었는데 목사님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 비용차인데 그러니까 캐드락이야. 그러면서 이번에 가니까 그 캐드락을 태워주자는 말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부분. 캐드락을 산 게 문제 아니냐고. 그들이 뭐 아무 배경 없이 갔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지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장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코올리게 초등학생들이 가서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파들은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 부모가 우리 말로 있지 않습니까? 좀 개떡같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아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식들은 개떡같이 삶을 산다 할지도 부모가 기도하면 바르게 살면은 아이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벗어나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마귀에 속한 자는 습관화된 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해요. 마귀에 속한 자는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마귀에 속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뭐냐? 부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음으로 악한 것을 배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마다 24절 말씀을 더 묵상한 가운데 사도행전을 가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막 불어나니까 교인들이 막 늘어났어요. 그런데 빈부격차가 너무 많아. 특히 가난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교회에 있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가 헬라파를 무시한 가운데 헬라파에 소속된 사람만이 구제의 대상이 되니까 헬라파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고. 믿음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딱 이래서 하는 말이야. 야, 우리가 이 구제에서 나눠지는 이것 때문에 말다툼하고 교회를 싸우면 되겠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지 않겠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훈련시켜 이들 저기 밑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시키자. 말씀으로 훈련시키자.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와서 정말 여러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이지만은 그중에 잊을 수 없는 것이 1월 1일부터 40일, 10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성령을 익었다는 것. 신구학 전체 흐름을 한 번 다 말씀으로 인쇄해 줬다는 것. 아마 여러분 집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충실자 가운데 우리 교회 말 다른 교회는요. 성경 일독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3, 4년 되면은 전 성도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떠나면 세상 것들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다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정에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면 세상 삶이 많이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지 않으면 어두운 영이 앞을 가기 때문에
생각마다 얻은 생각만 하고 얻은 방법을 동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집사람을 만난 처소가 저 미아리 고개, 거기에는 점쟁이들 무당이 너무 많은 도시예요. 동네예요. 그래서 고개가 둘이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와 아리랑 고개가 있어요. 이 미아리 고개 옆에 있는 교회가 성일교회예요. 얼마 전이죠. 몇 개월 전에 내가 그걸 지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데이트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태극당이란 빵집이 있는데 그 미아리 고개를 못 넘어가고 그 태극당 있는 데가 전철 종점이에요. 그래서 그 태극당 빵집에서 저 여자 만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저 여자 만나서 이상하죠. 저 아내를 만났는데 그 제가 참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픈 그만두고 뒤통수가 참 머리를 딱 올렸는데 야스를 하는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자매님이었어요. 말을 또박또박 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중고등부를 지도한 파트인데 저분이 뭐냐면 수요일 밤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그 병원에 간호일을 하면서 수요일 밤에 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 근데 그 당시는 수요일 날도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파트는 내가 중고도 들으니까 몇몇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바로 여기 사랑의 편지, 이슬비 전도 편지, 우리 연옥장 이름 바꿔내 사랑의 편지를 사용한 가운데 시작했는데 참 놀랍게도 수많은 학생들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은 100명도 안 모이고 중고등 앞에 가졌는데 한 파트에 출석이 300명 모여가지고 600명이 예배를 들을 수 없어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뭘 창설했냐면 고3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고3년 특별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고3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히 식사를 한 다음에 고3 기도회를 했어요. 고3 기도회를. 그때 목사님 아드님을 비롯해 장로님 자제분들 다 고3이었어요. 그때 고3 학생들이 한 50명 됐어요. 이게.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이 친구와 잘 들으십시오. 이 친구가 뭐냐면은 대일고등학교 애국어 파트인데 영어를 잘하는 파트, 그 서라벌 애국어라는 파트 그쪽에 좀 잘하는 파트 대일고등학교에서 제일 잘하는데 고3 파트. 제목이 서울대 경제학과인가요? 거기를 들어간다고 그러냐고. 그런데 고3 중에 그 파트인데 그 장로님 아들이야. 하나집부터 그 장로님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이제 그 당시 예비고사 시험을 보는데 이제 오늘 예비고사 시험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주일날 새벽에 가서 다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일일이 부탁하는데. 근데 그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 모임 안 온 그 친구가 또 와서 그때 내가 신학을 다 마치고 시무전사 딱 파트인데 전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리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아버지, 이 학생은 좋은 고등학교 다녔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교가 목표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했지만 내가 보기엔 교회 생활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볼 때는 교회 생활을 적당주로 대충 했습니다. 예비고사 합격해가지고 대학도 적당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친구 아멘도 안 해. 눈 번쩍 뜨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기도를 어째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이게 내 말이 틀렸냐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앞으로 신앙 잘할 거야.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기도했지. 그런데 봐봐요. 예비고사 점수는 잘 나와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교 시험 보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니까요. 그래 봐봐요. 서울대학교 경제학교를 시험 본 사람이 다른 데는 생각하지도 않지 말이야. 재수를 했어. 재수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을 받은데 아무도 서울대학교를 갈 수 없어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내가 그때까지만 거기서 때문에 성일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때의 고3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장로님 딸들, 평신도 딸들 해가지고 거의 다가 리더가 됐어요. 목사님 아들은 목사들은 당연할 거예요. 내 담당했던 중고등부 담당 부장 장로님 자제분도 리더가 됐고요. 목사님 사모님 많이 빚는데 그처럼 그 행자고는 빠이빠이죠. 연세대학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전화 한 통이 걸러와서 여기 와 있을 때 목사님 저 누굽니다. 하게 그래? 제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나한테 전화 와서 축하한다. 목사 되려고 해요. 예, 목사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3년 또 공부한 다음에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총신신학대학원 3년 더 열심히 공부한 거 같아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한다. 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심판포 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고3 학생들 훈련시킨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그때부터 새벽 무릎을 내가 훈련시켰는데 거기서도 대학생들 담당해가지고 새벽 무릎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지금도 붙여놨잖아요. 새벽 무릎. 새벽 무릎. 목사님이 지금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대학 세대가 도전받아서 새벽 무릎 부르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것도 하는 거예요. 신반복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 부임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들도 있는데 서울 칼빈 대학교에 있는 바로 남영동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목사님 3일교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아 그러냐고. 좁은 교회지만 열심히 해봐. 아니 거기 신반포 교회에서 대학부만 담당했는데 그 대학부 세 리더들이 가까운 교회로 가니까 우르르 따라간 거야. 그래서 대학생들만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 옆에가 바로 이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당을 피려고 예배당이 적어가지고 그 교회가 3일교회야. 담임 목사가 전병옥이야. 그 아버지가 전영수 장로입니다. 한국교회를 뒤집어 엎은 파트인데 그 아버지 네 분이 둘째 아들 결혼식을 저 인천에 사는데 와가지고 차 손잡고 그래. 그분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을 때 우리 아들 목사가 된다. 아직도 철부지라고 목사님 기도했더라고. 한바탕 홍역을 친 다음에 홍대 앞에 지금 예배당을 새로 개척했는데 내가 꽤 오래된 파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내용들이 다는 아닙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언젠가는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한마디예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충만하면은 그 말씀이 일어나서 나를 지금 두드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고난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스리산 십자가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가장 정말 가슴 아픈 침뱉음, 고난이죠. 이게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 봐봐요. 싸우다가 상대방의 침을 뱉으면 엄청 화가 납니다. 십자가 하나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뭐 교수를 차더니 뭐 하면 간단할 때인데 정말 피 한 방 한 모금 쏟아부으면서 고통스러운 부분 쓴 잔. 봐봐요. 여기 지금 고난의 길, 정말 십자가 길로 이러면 끝나버렸다면은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 길 후에 역사가 다른 뭡니까?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깨닫는 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영광의 길이 임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인생 삶이 목포란 이 동네에서 끝난다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새 하늘과 새 땅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믿음, 말씀만이 나에게 준 부분이에요. 말씀만이 나에게 준 부분. 참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 하나야 돼,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대방은 절대 우리에게 선을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는 다 양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영, 말씀의 영이 있는 자는 양보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심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로만 돈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 때 어려운 고난과 역경,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 마귀의 특징,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특징, 거짓말 잘합니다. 마귀의 특징, 자기 뜻대로 합니다. 마귀의 특징, 내 이웃들에 결국은 해를 끼칩니다. 생각해봐요. 내 이웃과 더불어 사는데 이웃이 없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웃과 함께 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접목할 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삶에 접목할 때에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아니, 여러분 막 불평이 막 올라오잖아요. 아, 여기도 하나님 무슨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입술의 열매가 감사냐, 불평, 불만이 딱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한 자와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나타나는 현상이 다 감사해요. 감사하면 기쁨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긍정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내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딱 한 가지예요. 뭐가 한 가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바로 구원의 선물을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값없이 예수 믿는 자에게,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줬다 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만난 거.
얼마나 큰 축복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안경을 줬는데 이번 주에는 속옷을 또 목사님 선교한다니까 준비해 보내주기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선교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할 거냐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오후에 설교할 오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마도요. 잠깐 이야기하는데 저는 목회를 장기한 것보다도 얼마 반 후에 지금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선교의 파트에 현질 부부가 이렇게 헌신을 다짐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동질자 부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선한 계획과 선한 목표를 설정하면 선한 산을 붙여주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 내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려 하면 그런 사람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어게인 로고스,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볼 때 야, 너한테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 투자해야겠다. 너 만나지 않겠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말씀 앞에 신뢰. 별별 없는 거, 냄새난 거, 돈 몇 푼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젠보리에 45,000명이 왔다는데 몇 나라가 철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영락교회 늘사랑 음악 선교단 전도 팀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이미 다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군대 가게 되면 늘사랑 음악 선교단 사회 같은 데 가면 군대 생활 그냥 시군제 먹기로 하더라고요. 시군제. 근데 그 형제 자매를 다 성장을 다 니들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도 그 이야기 그때 전도 여행 때 참 훈련받은 거 지금도 생각난다. 온실이도 캐니까 봐봐. 모기 물렸다고. 물이 안 나온다고. 아유, 그리고 뭐 봐요. 화장실이 안 좋다고. 아니, 그냥 삽으로 팝을 거기다 묻으면 되지. 뭘 걱정해, 말이에요. 응? 옆에 물살에서 뭐, 그냥, 거기 다 물 있으니까 물로 씻고 변지. 야, 그러면서, 저 강원도전, 철원군청에 있는데, 목사님도, 지금도 이야기해요. 우사에 와가지고 총수하고 거기서 밥 먹고 그 잠자고 그 예쁜 얼굴 가진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하수 올려가지고 목사님 지켜서가지고 밤마다 다 목욕시켜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지도자 훈련 파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하나님 하신 부분들 지금 반 왔어요. 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야? 같은 마음과 생각, 비중이 갖는 같이 달려가는 거죠. 응?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삶이 된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촉점되며 절대 말씀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기 외지에 둔 우리 자녀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혹 잊지 마십시오.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처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 영락의 온 공백체들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로고스로 시작할 때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열매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